담대하게 부르니까 비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저는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 그 노래 중에도 좋은 사람 여호수아가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가 좋냐 하면 첫째 관계가 좋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모세에게는 뭐 후계자, 또 뭐 하여튼 그 관계가 사람 관계가 연결이 좋아요. 연결이. 하여튼 어디든지 가면 여호수아는 쓰임 받고 부름 받고 사랑 받고 그 자리를 잘 지킨 그 인간 관계가 연결점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뭐니 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탁월한 믿음, 남다른 믿음. 믿음이 좋은 게 최고잖아요. 믿음이 좋았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이 사역의 종결자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 뒤끝이 좋은 사람, 끝장을 본 사람, 나중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그 모세의 후계자로 나타나지만은 여호수아의 어떤 그 관계, 여호수아의 자리가 성경에 누구보다도 좋았다. 왜 그런가 하면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여호수아 이름 뜻이 뭘까요? 여호수아. 구원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신약 성경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름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이 혼란한 역사를 구원한, 출애굽을 완성한, 출애굽 역사를 종결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고 분배를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의 어떤 가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좋은 사람. 자, 여호수아 이름 뜻을 아까 이제 구원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연결이 좋았다, 인간관계가 좋았다, 만남이 좋았다 할 때 어떤 부분이 여호수아가 좋았는지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여호수아의 어떤 그 사람됨, 자리 잡음이 뭐가 좋았을까요? 갈렙이라는 동역자. 그렇지, 동역자. 갈렙과 구약 성경 항상 여호수아가 나올 때는 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외톨이는 안 되잖아요.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좋은 사람이라는 게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 그렇잖아요.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좋은 사람과 가는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빨리 가고, 징그러운 사람하고 같이 가면 가시방석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관계, 연결, 만남이 좋았다는 건 우리 반장님 얘기한 것처럼 동역자가 있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항상 나올 때 갈렙과 여호수아 나오는데 그 두 분 사이가 아주 독특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한 사람 중에 장정 중에는 2사람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아주 굉장한 둘이가 그냥 철저히 이렇게 좀 형제처럼 서로가 도와주고 하나 된 그런 아름다운 동행, 동역자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도 보면 그런 동역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바나바의 동역자가 누굴까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동역자가 되고, 또 바울 밑에 또 이게 따라다니는 사람에서 바울과 실라, 그렇게 볼 수 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에스라는 또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시대의 동시대에 같이 약간 그 바늘과 실처럼 세트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기도의 동역자, 영적인 소울메이터가 중요한데, 여호수아 이러면 갈렙이라면 동역자가 있었다. 또 다른 만남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뭐니 해도 모세의 후계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관계가 좋았다, 연결이 좋았다는 것은 이 시대의 문제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의 신앙이 며느리에게
손주에게 안 넘어간다는.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믿음이 좋은데 밑에 손주쯤 되면 영 맛이 가버린. 이 세대 차이가 없이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수아가 다행한 것은 모세라는 그 걸출한 출애굽의 지도자 다음에 바톤 터치를 잘해서 후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연결이 바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디모데나 이런 엘리야의 엘리사 연결이 잘 됐기 때문에 선생님의 사역이 기록이 남고 보존이 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첫째는 동력자, 두 번째는 후계자. 또 뭐가 생각난 거 있을까요? 있어요. 목사님께 자주 하시는 거. 파트너십, 멤버십, 서번트십, 스튜어드십 뭐 이렇게 했었던 추종 뭐 해줬었던 모세를 그게 오늘 따라. 성경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수종자라나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수종자라는 게 이게 이제 시다바리 이게 이제 종 모섬 그렇잖아요. 수종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은 나이가 80이 되도록 계속 모세 따까리 가만 계속 모세의 비서 시다바리 그 몸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수종자, 비서, 따까리, 가방못질을 거의 뭐 한평생을 한 사람 평생. 전혀 이렇게 좀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여호수아가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 되는 거예요. 좋은 제자가 좋은 지도자가 되는데 거기서 서번트십. 항상 나는 저분의 몸종이다. 나는 저분의 그냥 따까리다. 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속이 깊은 거지요. 아주 진중하고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다. 사람이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장부터 보면 모세는 이렇게 뭐 수종자다, 눈의 아들이다, 후계자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 그 인간관계, 바톤 터치, 연결점이 중요해요. 우리 어디 가든지 지만 잘 살고 망하는 것을 그게 저주라 그래요.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자. 천대까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뭐 선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좋으면 그대로 내리사랑 올리효도가 되듯이 이 여호수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그 만남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중담이 없고 거침이 없고 끊어짐이 없이 멈춤이 없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서 갈렙 이게 잘 그 만남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좋은 사람이라 할 때는 뭐니 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봅시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게 어분이네 어분. 왜 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에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적과 고려한 땅을 주려고 하는데 열 정당권이 초를 쳐버리니까 안 됩니다. 죽습니다. 못 갑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10명의 정당권의 보고가 재밌는 거는요. 10명의 정당권의 보고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고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물맷돌 돌고 이렇게 석기 시대 몸으로 때우고 이런 시대라면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기 시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미국의 그 스텔스기, 최첨단 레이저 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기계하고 그냥 소총 들고 이렇게 싸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병거로 강력한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는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맷돌 들고 새총 들고 설치는 이 무기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할 때 네피림이라 합니다.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네피림 거인 족속이에요. 안악자손, 안악의 뜻은 뭘까요? 목이 길다 이 말이에요. 안악자손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네피림 안악자손은 신체 사이즈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수준이고 이것들은 거인 족속에다 키가 목이 긴 장대 같은 인간들이니까
이 신체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군량미가 이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이 땅은 지하 200m까지가 붉은 황토기라고 사모작이 가능한 계속 거둘 수 있는 아주 비옥한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무기상으로 신체상으로 군량미상으로 가나안 족속이 월등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이제 초상집이 돼서 우리가 못된 지역까지 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타나는데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가 12명인데 그중에 2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프라미스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야지 프라브럼 문제만 자꾸 쳐다보냐 어분이 가슴에 뿔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소리만 하고 부정적인 것만 쳐다보냐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분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윗도 쓰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 갔을 때 이러잖아요. 이렇게 형님이 야, 너 더위 먹었냐? 너 뭐 때문에 나서냐? 너가 나설 군번이 아니야 이놈아. 큰 형님이 엘리압이 뭐라 한다고 다윗 보고 다윗이 그 도시락 들고 심부름 왔을 때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작것이 어떻게 사실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냐면서 일어나니까 큰 형님이 야, 넌 어린애 주제에 네가 나설 군번이 아니야 이놈아. 이 더위 먹었냐? 빨리 집에 가라 이러니까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있었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쳐 일어나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사울왕보다도 낫고 형님보다 낫고 장본보다 낫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게 내 마음에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어분이 일단 있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아까 10명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심이 아름다운 땅. 쉬면 이거는 안목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의 차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선하게 내다보고 비전 우리가 텔레비전을 CTS를 보듯이 이렇게 선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안 됩니다. 죽습니다. 못합니다 했는데 이 2명은 뭔 소리 겁나게 아름다운 땅인데 엄청 좋은 땅인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긍정적이다. 사람이 이렇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똑같은 걸 봐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과를 갖다 놓고 먹어도 썩은 것부터 먹는 사람은 끝까지 썩은 거 먹잖아요. 똑같은 걸 놓고 왜 계속 썩은 거, 상한 거, 안 좋은 것부터 골라 먹는 사람은 끝까지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목이, 견문이, 시각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리니까 딱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중요하다. 믿음의 안목. 아름다운 땅을 보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잠언에 보면 사람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케이 SK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면 반드시 인도하신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친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르잖아요. 이 안목이 계산이 셈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나오네. 이 옛날 성경에는 밥인데 이제 개정 성경에는 이게 이제 먹이라 이래 나와. 이게 여서 나와. 그러니까 열정땅고는 아연 메뚜기. 그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유할 바쁠때기. 차이가 여서 나와. 저것들 우리 밥이다. 가서 볶아 먹까 튀기 먹까 삶아 먹까 식혜를 담가 먹까 비빔밥을 해 먹어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9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옥이라고 들어봤어요? 오기? 약속의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걸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작것들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마라, 쫄지도 마라. 이 마음을. 그래서 여기에 이 민수기 14장에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가 잘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 32장 12절을 우리 제이미스 선자가 찾아주고, 민수기 27장 18절은 신현진 씨가 찾아주고, 신명기 34장 9절은 반장님이 찾아주고, 네.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제이미가 볼 때 거기서는 우리 여호수아가 무엇이 좋은가를 한번 읽고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럼 여호수아가 뭐가 좋았겠어요? 온전히 따랐네요. 온전히 따랐다. 네, 팔로우십. 온전이라는 건 이게 100%, 100%. 절대 순종. 우리가 신앙의 구호가 5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은총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세 번째는 순종으로 복 받는다. 쓰임받는다. 쓰임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그냥 대충 따라간 게 아니고 온전히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했다. 절대 순종. 그러니 믿음이 좋다는 얘기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위탁하고 신뢰하고 그냥 나가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현진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뭐가 좋았게요? 한마디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영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충만하게 머물러 계셨다. 우리가 달리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망할 때는 왜 망했어요? 성령님이 떠나버렸다. 성령님이 떠난다. 엘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울이 망한 것은, 사울 왕이 망한 것은 성령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이게 아까 얘기할 때 그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최고잖아요. 최고의 백그라운드, 최고의 스폰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나의 힘이신 그분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실 때가 최고 안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이 떠나간 분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만, 이 표현이 이 사람한테만 있어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성령님이 떠나질 안 하고 시종일관 딱 붙들고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셨다.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 성령님을 해소해 가시면 끝장나 버리는데 이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병임 씨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신명 34장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오케이, 거기까지. 뭐가 충만했어요? 지혜의 영. 모세가 후계자에게 안수를 한대요. 살 때 안수를 하는, 기도하는 순간에 지혜의 영이, 제일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지혜잖아요. 지혜. 지가 판단하고 지가 결정하고 다 이 판단력, 분별력, 지혜가 중요한데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머물러 계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총기와 명철과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로운 리더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나가면 우리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가서 우리 혜건 씨가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어주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부정적인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너와 마음을
부정적으로 말라라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어디로 가든지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니.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강하고 담대가 계속 나와.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게 이 삼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쓰실 때 심장을 수술을 해가지고 강심장을 세팅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일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다 아니까 그렇지만은 모세 할아버지 덜컥 돌아가시고 영적인 이 정치적인 큰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드러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해라 이러면 여호수아가 제가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대장이 걸랑요 저를 따라 갑시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 나가라 이 작거사 모세 할아버지 말도 안 듣는 것들이 여호수아 말을 들을 리가 없다. 그러면 여호수아 그때 하나님 내 못해 먹겠다 내 사표 내겠다 이럴까 싶어서 미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쩔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앞으로 네가 별꼴을 다 당할 것이다. 그때 기권하지도 말고 사표 내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확 건너가라. 마음을 심장을 간이 약하니까 간이 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땡이를 키워가 이게 담대하다는 것은 한자가 썰개 담자 큰 대자예요. 썰개가 크다는 것은 간땡이가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간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심장병 수술을 강심장으로 세팅을 해주고 간을 부게 해가지고 간땡이를 담대하다는 믿음이 그 말이에요. 담대하다는 말이 간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옛날 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으로 또 머물러 계시고 지혜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서 보청기를 셀치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심장을 수술해가지고 강심장을 끄떡노 강심장을 세팅해주시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30절 다 같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한마디로 그냥 여리고를 도니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이 없으면 돌겠어요. 7일을 도는데 두 바퀴 도니까 금이 뿌지직 가고 세 바퀴 도니까 돌멩이 떠 이런 게 없어. 이거 이래 빙빙 돌아가지고 되겠나? 이거 더운데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겠나 이거?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세가 우리를 똥개 훈련시키듯이 이거 잘못된 거다.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을 텐데 하나님을 향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도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딱 돌고 나니까 원샷에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돌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좋았다는 게 첫째, 사람 관계가 좋았다. 둘째는 뭐가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좋은 사람이다 할 때 관계가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그 다음에 하나는 끝이 좋은 사람. 뒤끝이 좋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렇지. 출애굽 역사를 엔딩, 출애굽 역사를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한 발자국도 못 밟아본 땅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종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끝이 좋았다는 말은 건너간 사람.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여기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건너간다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추월자가 되지 말고 초월자가 되자.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이겨 먹으려고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가 되지 아웅다웅하지 말고 추월이 아니라 초월 확 넘어서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신유의 능력을 주셔서 병이 고침받고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무예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면 신앙생활은 저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로 체력의 한계, 뭐 성격의 한계, 인격의 한계, 재정의 한계 모든 악조건을 최악에서 최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요단강을 점프해버린 거예요. 요단강이 뭐 요단강은 마지막 죽는다 그 말이요. 완전히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가지를 못했거든요. 모세는 이 길 한 발짝도 못 건너봤는데
여호수아는 완전히 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종결자다. 끝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끝이 좋다. 그다음에 여호수아 4장 14절을 우리 혜건 씨가 한번 찾아서 읽어줘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크게 보면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기적을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 표현 중에 살아생전에 일평생 살아생전에 내 평생에 우리가 유통기한이 안 길다니까 일평생이 길어야 70, 80이 이러다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멋있는 고백은 살아생전에 일평생 하나님 그를 붙드셨다는 증거가 나오고 백성들이 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의 일생이 통째로 그 일평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다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전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날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아멘. 최고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평생을 일평생을 살아생전에 생존할 동안은 하나님이 꼭 붙드셨다는 표현. 그 다음에 병임 씨가 읽어줘야 될 본문이 고별 메시지예요.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이 설교. 항상 유언과 같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종결자다. 끝이 좋았다는 게 그만 읽어주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멋지잖아요. 모든 건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호수아가 말년에 마지막 이 고별 설교, 이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우리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판단해라. 저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이나 이단이나 산다이나 누구 마음대로 해라. 자신감 있잖아. 자기가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자기 평생을 살아고 난 뒤에 종결, 결론을 딱 내리고 나와 내 집안 하나님만 섬기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라.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고별 메시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이제 죽는데 이것을 이 여호수아는 다시 사람이 연결점이 좋았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았다. 여호수아는 뒤끝이 엔딩이 좋았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1장. 다 같이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이 좋은 게 이게 밸런스, 균형이 지혜잖아요. 우리 몸에도 균형이 무너지면 병이 생깁니다. 모든 건 균형이에요. 모든 건 밸런스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너 빠지지 마라. 어디에 중독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평형수를 유지해라. 균형 감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지혜 영이 오셔서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어려운 사역을 완결, 종결을 시키고 그렇게 멋진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십이 된 이유는 여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지도력, 균형 감각, 밸런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양극화거든요. 빈익빈, 부익부, 이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 대립과 갈등이 심한데 여호수아는 좌도 우도 아닌 균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빌립보 4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빌립보 4장에 가서 보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가난하든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사역을 하고 난 뒤에 노사도가 되었을 때 고백을 하기를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내는 막 어디 갔다 놔도 나는 적응한다. 나는 어디 갔다 놔도 오케이다. 멋있잖아요. 전천후 크리스찬,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사람은 어디 갖다 놓던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을 해서 첫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장군으로 나타나. 여호수아가 처음 나타났는데 거기인데 군인, 아주 장군으로 처음 전쟁을 할 때 모세 할아버지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 장군은 밑에서 그냥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 할아버지는 기도하고 뒤에서 백그라운드 기도로 한포 지원 사격을 해주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칼을 들고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군인이면 군인.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제 2번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항상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산 중턱에서 스탠바이야. 대기를 하는 부하다.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3절 8절에 가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러 올라갈 때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 그 12 정탐꾼이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최고 엘리트, 각 지파에서 최고 그 영어로 버서, 여기는 수령, 두령, 대장들을 뽑았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수령.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을 성막을 지키라고 할 때 끝까지 그걸 잘 지키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는 내려가도 끝까지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25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야? 의리의 사나이. 그 정탐꾼을 2명 보내가지고 라합이 있는 그 여리고성 정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라합하고 약속을 하잖아. 나중에 너희 가족은 다 살려주겠다 할 때 여호수아가 끝까지 기억하라고. 그 여호수아 6장 2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끝까지 약속한 걸 지키고 그 기생 라합 집안을 다 살려주잖아요. 이게 의리의 사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종결자, 뒤끝이 좋은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이름 자체가 예수님하고 같고 예수님처럼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한 그 어려운 위기의 때에 와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잖아요. 종으로 섬기러 오셨듯이 이 사람은 모세 할아버지의 시종, 수종자, 또 갈렙의 동력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전체적으로 참 사람이 좋고 믿음이 좋고 사역의 끝이 좋은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숙제를 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믿음으로. 네. 숙제는 오늘 뭐냐?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호수아 같이 긍정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안목, 여호수아처럼 그런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름다운 거, 멋있는 거, 우아한 거, 럭셔리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영상으로 하나님의 관점, 그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령님의 지혜의 눈으로 본 관점을 찍어서 그것을 영상으로 제출하시는 게 숙제입니다. 저는 뭐 그냥 셀카 찍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날 보니까 왜 이렇게 이쁘면서. 역시 우리 반장님다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T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김문우 목사와 함께하는 인물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위기의 때에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만남의 연결을 잘해서 바톤 터치를 해서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시종자로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인도했듯이 저희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따라가는 발걸음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CT에서